교회력으로 볼 때 우리가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 사이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50일인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진정 부활하셨다, 육으로 부활하셨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러셔서 부활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앞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마지막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 사이 이 시기는 또 다른 의미의 기다림의 절기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림절은 세상에 이미 오신, 그리고 앞으로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한다면, 지금 시기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은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기다리며 이런 주제의 말씀을 나눌 터인데, 특별히 매주마다 제시되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하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 믿음을 결단하는 그런 매주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성찬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5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승천하신 예수님께죠,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죠. 50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이런저런 교훈을 주신 후에 그들을 베다니 마을, 예루살렘과 가깝습니다. 그 베다니 마을로 인도하셔서 그 자리에서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하신 그 자리 베다니 마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신 것을 목격하신 후에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는 예루살렘이 일종의 공포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라서 도망치듯이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주로 자신들이 본래 있던 곳으로 갔는데, 어쨌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목격한 그 자리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앞에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마지막 주신 명령의 말씀이 있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베단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의 말씀, 이 성에 있으라, 이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명령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까닭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모든 행적은 전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하는 행동을 보여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고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곳입니까?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앞장서고 모략을 꾸민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해록당원들, 그들이 여전히 권세를 누리고 있던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체포했던 로마 병사들이 칼과 창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 빌라도도 여전히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대적들의 소굴이었고, 어쩌면 예수님처럼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체포돼서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 베드로도 그렇게 순교했잖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는 자리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우연히 TV에서 상영해 주어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친히 목격하고 이제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그것을 로마 총독이 듣고는 백부장 한 사람을 불러서 이 기괴한 소문을 내고 있는 그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을 다 붙잡아서 소문의 근원을 싹 없애버려라,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자신들이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 신앙에 든든히 서서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목격한 제자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주중에 이 말씀, 이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오늘 제자들이 놓인 환경에처럼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부족해서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제자들의 상황 역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역사가 임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무서운 자리,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자리라서 너무 힘이 듭니다. 다른 데 가서, 안전한 데 가서 기다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은혜의 역사를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움이 있는 그 자리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권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해서 그들이 담대하고 권능을 입어서 그래서 순종한 것이 아니고, 먼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두려움을 느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순종의 길로 나아갔더니 주님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고 담대해지고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자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도 떠나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시 문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수성,
목축을 하는 유목 생활의 특수성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를 따라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제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제가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목민들은요, 다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안전장치가 친척과 아버지 집입니다. 그러니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제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인데, 이 지역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합리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떠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두말하지 않고 순종해서 떠났고, 그래서 오늘도 아브라함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늘 고백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를 부를 때 어디에서 부르셨나요? 갈릴리 바다에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한 실패의 자리, 그 자리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역시 합리적으로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경험상 그는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이 자리에서만 고기를 잡아먹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제가 손바닥 보듯이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날씨가 어떤 때는 어디에서 고기가 많이 잡히고, 어떤 계절 어느 자리에서는 어떤 종류의 고기가 많이 잡히고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자신의 전문가적인 노하우에 비춰서 예수님,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께 응답합니까? 예수님,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과거 어느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심히 많은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역사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사모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제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제 전문 지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제 오랜 경험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모든 이유와 핑계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스스로 지금 이런 질문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비록 미울지라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인가요? 손과 발로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라는 말씀인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인가요?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인가요?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인가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이 시간 돌아보시고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것 스스로 물어보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가 바로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늘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53절 말씀을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개역 개정상으로는 이 구절의 주동사가 찬송하니라 그렇게 동사적으로 끝나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이것은 성전에 있으면서 행한 일을 묘사하는 분사 형태로 되어 있고, 진짜 동사는 성전에서 다음에 영어로 비동사에 해당하는 에이미의 과거 S단이 있습니다.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이 더 잘 번역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전에서를 옛날 성경은 성전에 있어 이렇게 번역합니다. 있었다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머물렀다, 영어로 stayed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성전에 계속해서 있었던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의 다른 장소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으면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몇 차례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루살렘은 좀 전에 위험한 장소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가장 위험한 장소가 어디냐면요, 성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의 오해를 받고 이제 성전에 정결 예식을 치르러 갔는데 결국 그 자리에서 체포를 당하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 성전을 매일 찾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자신들을 미워하는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붙잡혀갈 수도 있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성전을 이렇게 찾고 머물러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앞 46절로 48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주신 또 다른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셔 주신 그런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그들은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 전파해야 할 순종의 첫 자리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중심이 어딘가요? 예루살렘 성전, 곧 성령이 임하시면 탄생할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모교회입니다. 제자들이 성전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에 잘 이용하지 않는 WBC 주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용했습니다. WBC 들으니까 남자분들은 머릿속에 권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권투가 아니라 월드 비블리컬 커멘터리라고 해서 이 주석이거든요. 번역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제 깨달음을 그대로 이렇게 해석해 놓았더라고요. 이 제가 특별히 밑줄 진 그분,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의 말씀을 유년기 복음에서 초점이 되었던 성전은 예수님이 이제 할례 예식을 받으러도 성전에 올라가셨고요. 어머니 이제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매해마다 명절이 되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셨고요. 또 어느 때에는 예수님이 부모님 돌아갈 때 따라가지 않고 성전에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묻고 대답하기도 하시고 성전이 중심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런 기록이 잘 나타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유년기에도 초점이 되었던 성전은 모든 민족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의 시작,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죠. 이 명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의 시작과 관련해서도 다시 반복되었다. 이 주석을 읽고요, 아, 그렇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던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시작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전, 교회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구나,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면서 깨달아야 할 사실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열방의 복음을 들고 나가 전파하는 순종하는 첫 자리가 교회라는 데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이 성전 안에, 우리 안에만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음을 들고 문을 열고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열고 세상 한가운데 그들을 두렵게 만들던 그 자리로 나가 담대하게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교회 역시 문을 열고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일지라도 그 가운데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순종의 첫자리가 되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1차적인 관심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명령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숭실교회의 1차적인 관심은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세상 영혼들에게로 집중되고 향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유명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교회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다, 그렇게 적은 바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오늘날 교회가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실수가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으라면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면서 오늘 제자들의 모습,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 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복음 전파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첫 자리가 자신들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 숭실교회와 성도님들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 숭실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에 깨어 있어야 한다.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 필리핀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또 말레이시아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또 북한까지도 위에서 기도하시는 이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